강남 강의. 제목은 인간은 비유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입니다. 설교는 이근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여기에 방금 여러분들이 딱 듣기만 들어도 그 내막이 뭐지 확 들어오지요. 산뜻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 우리가 있어버리면 이 내용이 굉장히 깔끔하게 산뜻하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주인과 같은 편이라고 여기면 그런데 우리가 농부와 농부에 관련된 한 사람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봐야 돼요. 무턱대고 좋은 편에 서려고 하지 말고 성자의 편에 서지 말고 진리 편에 서지 말고 진리라는 것은 장애가 뚫어져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주님만 진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주님만 진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성경을 볼 때 진리가 아닌 쪽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은 거의 다 풀립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닌 쪽에 그럼 여기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을 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본문 해석을 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농부라면 농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돼요. 농부가 포도원에서 농부가 열심히 일하면서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예요. 정착이에요. 정착. 우리 일상을 감추고 일상을 고려하지 않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성경 봐서 추가적인 구원의 진리, 천국의 진리를 확보하려고 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의도하는 것과 천국 이게 불합치됩니다. 일치되지 않아요. 합치되지 않습니다. 잠깐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광야 때 이야기예요. 광야 때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약속을 주신 분의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과 약속을 받겠다는 자의 믿음이 틀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엉뚱한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게 불일치 일어나서 화합치 않은 겁니다. 약속을 주신 분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약속의 땅에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주시는 분의 뜻하고 자기가 챙기려는 자기 뜻하고 이게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면 비록 약속이 있어 안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왜 구약이 이스라엘이 먼저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불일치된 경우를 사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음으로 들어갔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있음으로써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 생각, 인간 생각, 이게 틀어져 있다는 것이 비로소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의미예요. 말씀을 주신 의미고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아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나 이거 큰일 난 거야.
불일치되면 어떻게? 말씀은 들었는데 불일치되면 어떻게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화합치 않을 경우에 믿음이 화합되려면 고집을 부릴 게 아니고 어느 믿음을 포기하면 돼요. 내 쪽에 문제 있다 생각하잖아요. 내 쪽에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있는 내 쪽을 문제 있다고 알고 깔끔하게 나의 의도를 포기하면 되잖아요. 참 쉽죠, 잉.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농부가 진멸당했잖아요. 그러면 후딱 농부가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가를 농부의 마음을 알면 돼요. 농부의 마음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포도원 농부가 그냥 농사만 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의 노동의 대가와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은근히 자기가 원했던 소망과 이게 달성된다는 기대가 없이 노동했겠어요? 있지요. 농부가 왜 자꾸 포도원에 열심히 일합니까? 언젠가 이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될 때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뭡니까? 이익은 뭐예요? 정착이죠. 정착. 내 땅이 생겨요. 나뿐만 아니고 내 자자손손 대대손손.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고 삶의 생활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안전빵으로 안정되게 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망도 없이 노동했겠습니까? 우리는 일해봤자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니까 그냥 일한 대가만 받아야지 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걸 주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노동자가 노동해서 대가만 받겠습니다. 시급받겠습니다 하면 이 이야기 자체가 안 나와요. 이건 뭐 노동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기가 살아가지고 야 이거 포도원 우리 단합해서 우리 것 만들자 지금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이런 경우가 곧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은근히 노리는 게 있어요. 주여 그동안 감사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등기 바꿉시다. 인간 본인도 몰라요. 내가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몰라요. 주님은 아시니까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이대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정착하고자 하는가? 세상에 정착하면 안 되지라고 화낼 게 아닙니다. 화낼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시면 야 이게 참 화낼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가사만 봐서 느낌이 안 와요. 가락과 함께 느껴야 돼요. 하늘에 흐르는 구름이 내 맘이라면 두둥실 날아서 다녀나 오리라마는 내 고향 물 맑고 산 높은 곳 끝없이 넓은 들에 뛰놀던 어린 시절 돌아가고 싶어라. 풀잎을 베개 삼아 밤새워 별을 헤며 내 꿈을 키우던 곳 언제나 다시 갈까. 지금쯤 내 생각에 등잔불 밝히운 채 홀로 앉아 계실 어머님 보고 싶어라. 산남을 묻혀놓고 오롯이 둘러앉아 재밌게 살자시던 어머니 보고파라. 어떻습니까? 예수를 50년, 100년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뭡니까? 이 망향이라는 노래. 홍민 나이 70 먹었는데 1970년대 노래거든요. 김세환이랑 같이 활동한 사람이에요. 홍민. 목소리 좋지요. 여기 나오는 가사의 모든 이 심정이 인간의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이게 깔려 있다고요? 이게 깔려 있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고향 어느 게 내 순수하고 솔직한 마음입니까? 예수 믿을래요? 고향에서 산남을 무쳐먹고 그때 그 시절 안정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것 이게 죄냐? 이렇게 묻고 싶죠. 이게 그토록 죄냐? 그거 나한테 묻지 말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예수님한테 물으란 말이죠. 농부들이 왜 노동을 합니까?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착하기 위해서. 이 나쁜 농부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이 예수님의 상속자,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되고 있어요. 왜? 홍민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어릴 때 꿈속 같은 그것이 지금 이 순간과 미래의 내 삶에 정착된 내 모습이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 그 좋았던 그 시절이 이것도 모르고 그냥 농부들 진멸하고 뭐 보복하니까
그래 그들은 당해도 싸지. 뭘 당해도 싸요. 사람 사는 게 자기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사는 게 인간의 본심인데요. 이거 보세요. 풀잎을 베개 삼아 밤새워 별을 헤며. 이게 뭐냐 하면은 고향의 뒷산에 가지고 누워 가지고 하늘 보는 거예요. 이게 고향 보면 주님이 막 떠올라요? 주님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산나물 묻혀 놓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라요? 인간은 예수를 믿고 교회 간다 하지만 자기 본성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만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농부가 아니에요. 농부들이죠. 농부들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인간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왜? 인간에게 인간관계뿐이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관계뿐이에요. 다른 관계는 별로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다음 중 어떤 상황이 가장 암담하고 참담한 상황인가? 1번 사람이 아예 없는 경우, 2번 주변에 말을 걸 사람이 없는 경우, 3번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 이 셋 중에 어떤 경우가 가장 기가 막힐 경우입니까? 2번 내가 말 걸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딴 짓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해도 인사 안 받아줘요 그런 경우. 3번 노골적으로 나보고 욕하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경우. 둘 다 만만치 않지요. 그러나 이것도 배부른 소리예요. 제일 참담한 것은 주변에 고양이하고 개밖에 없고 집구석 들어가면 고양이 개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TV 소리만 나오고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암담하고 참담한 경우지요. 이게 왜 암담하고 참담한 경우입니까? 사람은 누굴 찾는가? 주님 찾는가? 아니에요. 누구 찾습니까? 같은 인간을 찾습니다. 농부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우리끼리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이게 그들의 타고난 천성이고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같이 멕시코 사탕수수 농장이나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인들이 이민 가서 고생한 거 보세요. 그렇게 힘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같은 조선 사람이 같이 고생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군대 생활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머리 깎고 같이 고생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혼자 하라면 못합니다. 군에 가서 같이 빡빡 끼고 보초 서고 잠 못 자고 한 사람들은 몸살찌고 요래저래 빠져 군대 안 간 애들은 3년 뒤에 말라있고 왜 그런 겁니까? 군대에서 야윈 사람 못 봤어요. 왜 그런 거예요? 고생을 같이 했잖아요. 동지애가 흐릅니다. 동지애가 뭐냐 하면은 사람은 뭐가 있어야 산다. 주변에 말할 수 있고 말 걸 수 있고 대화하는 상대가 있어야 사람 사는 게 돼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 같이 힘든 포도원 농사 지으면서 같이 일해가지고 우리 헤어지지 말고 같이 일하자.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여기 20장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하니까 야 농부들 나쁘다. 뭐가 나빠요? 우리 사는 게 그건데요. 사는 게 사람 만나서 주고받는 게 그게 사람 사는 재미 아닙니까? 그 재미 말고 뭐 할 건데요? 기도원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 것은 산장의 여인. 혼자 살면 사는 겁니까? 그게 자진해서 유폐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든 인간은 자살 중입니다. 자살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인간은 이게 시기가 빨리 온다 늦게 온다. 그것뿐이지. 모든 인간은 군중 속에서 고독이에요. 군중 속에서 많은 사람이 있고 식구들이 애가 5명이고 부부가 함께 화기애애하고 같이 놀러가고 우리 어디 놀러갈까? 가봤자 고독을 실어날라요. 둘 다 고독을 실어나르는 거예요. 고독을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 같은 인간 붙들고 자기 사연, 자기 살아온 것, 자기 억울한 것, 자기 고생한 것 듣던 말던 터놓고
그냥 내 이야기 들어줘 하면 그나마 숨통 트이잖아요. 숨통이. 사는 것은 사람하고 끼리끼리 사는 게 사람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하고 사는 것은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이야기 들어주지도 않을 건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 커뮤니티입니다. 사람 관계예요, 교회라는 게. 그러니까 이 농부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뭐냐? 나는 마음 맞는 대화되는 사람하고 만나서 살고 싶어라 하는 감추어 놓은 자기 본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본심이 자식 너 키웠으니까 독립해라 하고 그렇게 닥달하다가 자식이 집에 오면 또 반가워요. 그래서 가져온 가사가 님 그림자입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 해서 틉니다. 이 노래 모르면 간첩 아닙니까? 저만치 앞서가는 님 뒤로 그림자 길게 들인 밤 님의 그림자 밟으려 하니 서러움이 가슴에 이네 님은 나의 마음 해일까? 자 보세요. 여기 님 그림자에서 나는 가고 또 누가 있냐 하면은 저만치 앞서 가는 님이 있지요. 이게 바로 인간이 세상 사는 거예요. 혼자 못 살아요. 누군가가 있고 누군가를 지향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앞서 가잖아요.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지금 밤중이라서 달 그림자 있잖아요. 그님 그림자를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님은 나의 마음 해일까? 당신은 내 마음 합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 사회는 사람 사회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는 여부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은 님 그림자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다마는 이게 인간관계고 여기서 인간은 못 벗어난다가 아니라 아예 벗어날 마음도 없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시죠? 끼어듭니까? 못 끼어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인간과 인간들의 형성된 인간관계에서 주님은 끼어들 자가 없다. 그런데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끼어들 자가 없는데 주인이 자기 아들을 끼어들었어요. 아들이 끼어드니까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아들이라도 낯선 사람이에요. 같이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 아니에요. 끼어드니까 같이 합세해서 이 상속자만 죽이면 그 다음에 이 포도원은 미래의 우리의 정착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자꾸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누구 입장에서 생각합니까? 진멸당할 농부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살아가는가? 왜? 농부의 마음이 오늘날 일상 인간들의 마음을 대표해 주기 때문에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어떤 인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가 되죠. 그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미 인간과 인간관계가 너무 돈독하기 때문에 거기에 끼어들 예수는 없어요. 교회라는 것도 인간과 인간들 친하고 재미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만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는 끼어들면 합세해서 추방시켜버려요. 교회에서는 교회 이야기해야지. 교회에서 복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의에 어긋나요. 특히 부교역자들 다 잘립니다. 주일학교 이번 주 몇 명 나왔냐? 그거 묻지요. 주일학교 그런 같은 인간이 몇 명 나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철이 되게 없는 부교역자가 이번 주는 주님이 다녀가신 것 같아요. 너 이리와 짐 싸나가. 나가 이씨. 내가 묻는 것은 이번 주 숫자 세니까 몇 명 왔어요. 교인들? 이거 묻지 주님이 다녀갔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여전도사님 잘려요. 어디서 교회 와서 왜 주님 이야기 왜 해? 교회 와서.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이 세상은 인간관계로 돈독합니다. 이거는 어떤 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이제부터 어려운 거예요. 20장 9절에 나옵니다. 비유. 모든 인간은 비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세상에 신비는 없어요. 그냥 비유예요, 비유.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당신 내 이야기 잘 들으면 우리 좋은 친구 하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까? 이게 어려운 말 아니지요. 이게 뭐 신비로운 말입니까? 아니지요. 알아듣는 이야기죠. 알아듣는 이야기는
이 인간 사회에서는 비유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음 그 자체로 전부예요.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있고 나 꼬집으면 아프고 너 거기 있다는 걸 내가 눈으로 보면 그게 진짜고 가짜로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있고 이게 전부예요. 비유라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내 몸 있고 내 몸 있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게 비유라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게 비유밖에 안 됩니다. 허구예요, 허구. 비유라는 말은 인간 자체는 뭐가 된다. 허구다. 돈독한 인간관계가 허구예요. 왜 허구냐? 마태복음 16장 4절을 읽어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그 이야기하기 전에 노래 3개 준비했는데 김광석의 거리에서는 왜 안 합니까? 가는데 님 그림자가 또렷하게 등장하는 두 사람의 관계죠. 두 사람. 그 사람 아쉬워서 달 그림자 밟으면서 가는 것. 달 그림자 밟으면 앞서가는 사람이 아야 누가 밟았네 하면서 멈춥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밟고 싶어요. 당신하고 이 관계 청산하기. 아쉬워서 밟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님은 나의 마음 헤아릴까? 그리고 뒤에 휘황한 달빛 차례. 님 뒤로 긴 그림자 밟을 날 없네. 먼저 가버렸어요. 이제는 그분이 그림자조차 밟을 기회도 없어서 아쉬워서 노래가 님 그림자예요. 비유라는 말은 인간 자체는 뭐가 된다. 허구다. 돈독한 인간관계가 허구예요. 왜 허구냐? 마태복음 16장 4절을 읽어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그 이야기하기 전에 노래 3개 준비했는데 김광석의 거리에서는 왜 안 합니까? 가는데 님 그림자가 또렷하게 등장하는 두 사람의 관계죠. 두 사람. 그 사람 아쉬워서 달 그림자 밟으면서 가는 것. 달 그림자 밟으면 앞서가는 사람이 아야 누가 밟았네 하면서 멈춥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밟고 싶어요. 당신하고 이 관계 청산하기. 아쉬워서 밟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님은 나의 마음 헤아릴까? 그리고 뒤에 휘황한 달빛 차례. 님 뒤로 긴 그림자 밟을 날 없네. 먼저 가버렸어요. 이제는 그분이 그림자조차 밟을 기회도 없어서 아쉬워서 노래가 님 그림자예요.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 관계는 사람이 그리워서 미치는 관계가 사람 관계고 현실 세계입니다. 주님 보고 싶어서 미친 사람 없어요. 사람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믿음 좋은 거 알아주는 사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안다. 그런 주님의 위로 싫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날 알아줘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해싸면서 사람이 알아줘야 돼 사람이. 그거 아니면 교회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김광석 거리에서는 왜 하느냐? 이 관계를 더욱더 세밀하게 한 것이 거리에서라는 이 노래예요.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그걸 아주 더 세밀하게 들어간 거예요. 김광석이 거리에 가로등불 하나 하면서 폼 잡아가면서 검붉은 노을 해가면서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지요. 이게 뭐냐? 외롭다 이 말이에요. 외로운 거예요. 그냥 외로운 거예요. 다음 가사가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무얼 찾고 있는지 가다가 쇼윈도에 자기 모습 보이거든요. 자기 처지가 서글프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